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조화롭게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문을 워낙 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세 가족분 너무 많이 오셨는데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차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마음이 부담되는데 일단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먼저 어른들이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자, 20세 미만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가 범죄하게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없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상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뒤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쫓아내 주십니다. 근데 변화산에 간 제자들 3명이 자기 스스로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열 정리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누가 더 높냐, 성긴 자가 높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갑자기 탁 끼어 있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 편하게 산다고. 이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그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은 서로의 조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상에 대해서 보면 좀 자주 얘기했지만 약간 언급하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한 소소한 것도 우리 챙겨주죠. 그죠? 여러분, 뭔가 주면은 뭔가 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세상의 원리가 악한 돈 만난 거 아니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홍철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저도 노홍철 잘 아는데, 노홍철이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능 100일 날 형이 만난 거예요, 형이. 근데 형이 어떤 형이었냐면, 형이 집안에 장손이었나 봐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근데 형이 꿈이 뭐냐면 연극영화과였어요.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장손이 뭔가 짊어져야 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고민하다가 내가 장손으로서 그냥 공부를 하고 좋은데 취업하는 게 목적이겠다 생각해서 그걸 포기합니다. 포기하는데 이제 수능 100일 남은 노홍철에게, 아시죠? 우리 그때 엿주잖아, 붙어라고 엿주고 뭐 여러 가지 줘가지고 예쁜 상자에서 딱 줘요. 주면서 너 수능 잘 쳐라고. 그리고 형이 꿈이 있었지만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형이 책임질게. 보통 여러분 형제들 친하지 않거든요. 속구태고 친해 너희들이?
아, 맞아요. 벌써 요즘 또 떨어져 앉았네요. 몇만 같이 앉는다고 싸움 가야지. 예, 우리 주혁이도 싸워서 난리가 많이 나요. 우리 은기 진짜 착하고 은기는 착한데 만나면 싸우더라고요. 이게 형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게 형제 시간에. 근데 형이 그 한마디 때문에 형과 평생 친구가 됐대요. 여러분, 형제라도 선을 베풀면 어떻게 되죠? 아름답게 됩니다. 아, 민지가 예전에 동생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또 많이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했지. 아, 동생을 석고 태우고 하나님 빨리 만나야 됩니다. 은결이도 만나야 되고 우리 아이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형제들끼리 일어났던 일이죠. 노홍철 씨 얘기는 서로가 뭔가 주는 거죠. 아름다움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이에 개입해가지고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안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조금만 정도로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챙겨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범사가 소야. 자, 너희들 너무 태준아 뭐야, 나 범석이는 지금 친구 둘이가 같이 왔거든요. 네 명이 왔어요. 축구한다고 네 명이 왔는데 둘이가 교회를 안 들어왔어요. 내려가서 왜 안 들어오냐니까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냐, 신천지가 아니냐 해서 제가 발로 차면서 내가 목사다 임마 이러면서 저희 학원에 있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쌤이 목사예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 자기는 사실은 저기 교회 온지 모르고 축구하러 온 데서 왔는데 축구하러 왔는데 자기가 원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풍성교회 다닌다. 풍성교회 다니는데 왜 왔냐니까 축구하러 온다고 왔대요. 근데 이게 예배 아니니까 11시 반이래요. 근데 최근에 나갔대. 2주 정도 나갔나 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네, 예배 드리고 너희 교회 예배 드려야지 해서 예배 드리라고 보냈습니다. 갑자기 얘기 왜 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갚으세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고 뭔가 내가 빼앗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빼앗기십시오. 근데 그건 하나님 돌려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경미 사모님이 예전에 좀 스스 목사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 갚아주신다고. 지난날 네가 했던 거 다 갚아주신다고. 근데 참 갚음을 받았다라고 얼마 전에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 형상,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인간만이,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왜 인간만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고 인간만이 무엇인지 먹을 수 있고 인간만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었을까? 네, 이거를 무신론자가 얘기하기를 아무리 무신론자도 이거는 신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만이 신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수님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의 논리에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베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복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안 믿더라도 베풀면요 받게 돼 있어. 근데 믿는 사람에게 베풀면 더 상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상을 잃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시면 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시면 상을 잃지 않는 놀라운 방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정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환한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물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 주는 것까지 챙긴다면은 간단한 거 다 챙겨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내가 상을 받을까 좀 고민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상을 잃는 방법입니다. 잃는 방법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짓은 여러분 나눠줘요. 신기해요. 나쁜 짓을 하면 나눠줘요. 마약 같은 거 권하죠. 담배 같은 거 권합니다. 나쁜 것은 사람들이 권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 했냐면 실족하게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실족하다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고, 원어로 보니까요 더 선명했는데 죄로 들어서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죄를 들어서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은요 그냥 뭐 조그만한 맷돌이 아니고요,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큰 맷돌, 그 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저주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절요. 네, 범죄하면은 장애인으로 영상에 들어가게 나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요.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찍어버리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요. 예,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옥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48절요. 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몇 군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양은 지옥이랑 우리의 인생이랑 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물로 태어나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냥 생물이 생겨졌어요. 생겨지고 그냥 생물이 그냥 없어진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그렇게 즐겁고 좋고 감사하고 영광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울 일 많고 힘들고, 오늘 경임사님 기도 하셨는데 연약해진 일이 많고 힘든 일 많고 외로운 일 많고 괴로운 일 많잖아요. 뭐 인생에 웃음이 훨씬 더 많습니까? 힘듦이 훨씬 더 많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힘든 일이 있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더 안 좋은 일. 그런 일들 우리 겪어볼 있으면 우리 이런 주름이 힘들어서 주름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너희도 금방이다. 너희도 금방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잖아요. 금방인 것 같은데 진짜 금방 지나가잖아요.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네. 아까 우리 백장로님 친구분 데리고 왔는데, 친하셨나봐요. 니가 옛날에 같이 우리가 놀았을 때 생각해봐라. 우리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무로 돌아가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은데, 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심판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이 있다 이게. 형,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신도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죄를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바구니 아시면 게바구니. 옛날에 이제 구포시장에 가면 게를 있잖아요. 게를 이렇게 박스떼기 해놔가지고 똥개를 딱 팔아요. 똥개를 팔면 게들이 있는데 희한해요. 뚜껑이 안 열려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 뚜껑이 이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는 강아지 딱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개는 이렇게 보이게 놔뒀어요.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본 적 있죠? 그럼 개는 이렇게 이런 상자 안에 강아지를 이렇게 놔둬요. 근데 희한해. 아무도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가려고 하면 끌어당기고, 나가려고 하면 끌어당겨요. 걔는 나가려고 하면 끌어당겨가지고 서로 다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 못 나가서 강아지끼리 계속 여기서 끌어당기기 놀이하고 있어요. 아무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끌어당기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쟤는요,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부정적으로 끌어당겨서 안 좋은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학사를 운영했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한 5-6명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럼 나가면 잘 살면 되잖아요. 교회 불만이 있으니까. 교회 정착을 못 하더라고, 그거를. 교회 정착을 못 하고 나간 애들 중에 3-4명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나가면 좋을 줄 알았죠. 그리고 교회를 못 다니고, 그 친구는 이제 제일 주동몸 그 친구는 진짜 안 되게 살더라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되는 듯해도 안 되고,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도, 일찍 결혼했는데도 결국 또 이혼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보면 죄를 빠지게 하는 것은 성경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내미 둘이가 싸웠어. 싸우면요. 자,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한 명에게 피해를 줬어요. 우리 둘 다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한 명 혼내요. 너의 자식이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내 자식이면, 내 자식, 친자식 둘이가 싸워가지고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싸우면요. 그 한 명 혼내요. 무조건 혼냅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둘 다 혼냅니다. 아니, 한 명을 정확하게 혼냅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죄를 빠지게 하는 것은 이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자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오직 그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까지 얘기하면서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 서로 하지 마. 죄에 빠진 일 서로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도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진지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단 여러분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돌봐주고, 예. 그리고 죄에 빠진 거 서로 막아주고, 부정적인 얘기 서로 안 퍼지도록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지옥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얘기하면 수십 명 나와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수십 명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으로 뻥치겠습니까? 본인이 느낀 거.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환생하면 되지. 태진아, 혹시 너 불교니? 아니니? 수호, 너도 불교니? 그런 거 없어? 혹시 윤회설을 믿는 분도 있습니까? 저는 이 윤회설이 가장, 얘들아, 너희 둘이가 그러노, 신기하게. 윤회설은 가장 악랄한 구원론입니다. 왜냐면 전생에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왕이 됐어. 전생에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난 너희들에게 군림할 수 있어. 너는 전생에 나쁜 짓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부처가 얘기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고 끌고 왔어요. 왜? 조선시대에 끌고 왔거든요. 이 윤회설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힌두교.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게 조선시대. 이성계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아니네, 유교군요. 이건 유교로 들어온 거. 유교고, 그 태조 왕건이 이걸 들고 오게 되죠. 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진짜,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대성인,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공자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만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 3분의 1이 믿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만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프리카 수가 미국과 유럽을 넘었었어요. 복음은 점점 급진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진짜니까요. 그리고 진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지옥 가기를 바라고 누가 안 좋길 바라겠습니까? 5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먼저 짠맛을 내게 되죠. 그리고 음식에 넣게 되면은 맛을 잘 맛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맛집마다 여러분 아시죠? 맛집 뭐 전부 다 짜다, 짠 게 맛있다, 그죠? 근데 너희 속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지혜와 순결 아니면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에 얘기하고, 화목하라는 것은 조화롭게 지내라, 평안하게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잘 해석하면요,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개인적이지만 서로 조화롭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게임에 좀 비유하겠습니다. 전 게임을 전 브로스타즈 애들하고 할 때 같이 하는데,
보면요. 혼자 잘하는 애 있어요. 혼자 열심히 잘해가지고 상대방 많이 죽였어요. 근데 팀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본인은 가장 많이 죽였어. 근데 팀은 졌어. 그러면 우리 팀이 너무 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날 경우가 있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죠? 자기는 팀플레이 안 하는 거예요. 팀플레이보다는 누군가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팀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서도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있는데 골을 잘 넣는데 자기 팀은 지는 거예요. 팀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양준혁 아시죠? 양준혁이 이제 야구는 어쩔 수 없지만 양준혁 선수가 참 홈런 많이 쳤는데 삼성이 참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홈런 잘 쳐요. 근데 팀은 지는, 물론 양준혁 탓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잘했지만 팀플레이가 되지 않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것처럼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의 가치도 있지만 서로 안에 팀으로 뭉치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혹시 이제 반지의 제왕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반지의 제왕 1편 마지막 반지 원정 내에서 처음에 합쳐지다가 근데 1편 마지막에 흩어집니다. 자주 얘기했는데 흩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죠. 그 반지를 주인공이 끼고 있잖아요. 이 반지를 반지 원정 내에 서로가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서로가 이렇게 안 좋게 될 바에 내가 혼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쥐고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일을 하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출하러 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딱 흩어지게 돼요. 근데 각자의 영역에서 그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뭉치게 됩니다. 마지막 편에는 최후의 전쟁에서 뭉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싸우고 각자의 영역에서 싸우지만 서로 조화롭게 가는 거예요. 혹시 원피스 만화 좋아합니까? 원피스 만화 보면요, 서로 싸움에서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다시 강해져가지고 붙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조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조화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옛날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같이 먹으러 가면은 음식 통일하면 빨리 나오는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빨리 먹기 위해서 전부 다 짬뽕 통일하고 짜장 통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뭐 각자별로 4개씩 다 따로 시키지만 옛날에 다 통일했어요. 그러면 그게 조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 빨리 먹고 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따로 시켰으면 됐는데, 예, 그때는 우리는 조화를 하나님이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조화롭지 않을 땐 결국은 서로가 안 좋게 되는 영역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전도를 정말 잘했거든요. 어릴 때도 동생을 제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동생이 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동생네 선배가 이제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나한테 왜 동생을 안 데리고 오냐고 농담 삼아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는데, 저 그때 기분이 너무, 수련회 딱 가는 길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내가 니는 전도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자 말자 관계가 깨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색하고 서로가 힘든 거예요. 조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알죠? 수련회 때 수련회에서 마지막 밤에 서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회개가 안 됐는데 본인이 회개했더라고요. 저보고 울면서 미안하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회개를 안 했는데 얘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되게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받아들여주고 내가 그때 이해해줬으면 조화롭게, 우리가 상처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주더라도 암으로 가는 것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때 내가 덜 됐으니까 잘 어색하게 받아줬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가정끼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끼리도, 지체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하죠? 서로 잘 조화롭게 싸매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하죠?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늘 사람을 품는 거예요. 늘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여러 명 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사냐면요, 좋은 사람과 만나면 살더라고요. 계속 좋은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늙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불편한 사람과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죠? 그죠? 밥 먹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 지가 섰을 때 관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람들 관리를. 그러니까 나이 듦에 있어서도 좋은 사람과 만나면서 행복하게 지내더라고요. 결국 나이 들면 들수록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북이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자기들의 편한 사람들, 식구들끼리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사람끼리 서로 지내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서로가 지금 조화롭게 익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늙어갈 때 편하게 좋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열매 모임은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이때 우리의 조화를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신자들도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때.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어색한 자리지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거. 모든 그 시기란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때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 그냥 바로 예배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모임에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연습을 한다면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할렐루야. 예, 민지 아빠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모임에. 우리 와서 신혼부부끼리 결혼한 부부끼리 좀 모여가지고 그때 좀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연령대 많은 사람끼리 같이 만나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하나로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 한 컵만 주면 됩니다. 벌 받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처 주면은 서로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예. 상처 주더라도 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것을 싸매주고 그런 역할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나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때가 참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민수아 집사님이 권사님 얘기하더라고. 나 많이 참았다고. 많이 참았다고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아신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기면서 같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조롱당하셨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부끄러움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을 기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 군림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아니하고 그 모든 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금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자 얼굴 보시면서 우리 서로 조화롭게 지냅시다. 조화롭게 지냅시다. 조화롭게 지냅시다. 예,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 좀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금 얘기하면서 지옥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이 되어서 할렐루야. 예, 서로 안에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익어가는 거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건데 불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참고 좀 이해해줘서 서로 아름답게 늙어가고 서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